신앙인은 철저히 미래를 보고 소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암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현실이 소망을 주기보다, 그리고 기쁨을 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에게 좌절과 한숨을 줄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현실을 보면 냉소적으로 비웃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갖지는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있는 가정, 신앙인이 있는 모임, 신앙인이 있는 그곳에는 참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발견과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을 보거나 요셉을 보거나 요나 등을 볼 때 수많은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공통점은 모두가 다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무릎 꿇은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며 그 미래를 향해서 전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를 모른다, 그들은 역시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4절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문제, 이집트의 왕의 군사를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렵지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현실을 보면서 겁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걸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유다 민족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 예외 없이 모든 신들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통일성을 이루게 됩니다. 종교의 통일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가 통일되지 않으면 작은 가정도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지금 영토가 확장되면서 그들이 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지배국은, 지배한 나라들은 기존에 섬겼던 모든 신들을 폐하고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 페르시아 정책 중에 하나였고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르입니다. 또 다른 페르시아 풍습이 뭐냐면 정복한 나라의 공주나 그리고 덕망 있는 권력자 중에 추앙받는 사람에 따라 선택해서 페르시아 왕의 후궁으로 삼는 것입니다. 결혼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정락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함부로 반란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우린 가족이잖아. 다 가족을 맺어. 그러나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르에게는 수많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도 정복할 때마다 한 여인을 데려오고 여기도 정복할 때마다 왜? 정복 차원에서 다스림의 차원에서 똑똑한 거니까 지금 뭐라고 생각하면 꼼짝 못해서 종교도 하나로 만들고 민족도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민족의 습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보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아버지인 아비하일과 함께 다니엘과 왕족 청녀들과 함께 여호야김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아버지인 아비하일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처럼 남게 되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자기 딸처럼 키워냈어요. 그 딸이 잘 성장해서 페르시아 왕이 사는 수상궁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궁녀를 주관해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만들었으며,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많은 나라 중에, 많은 나라의 공주 중에, 많은 나라의 여인 중에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부르셨을 것이다. 늘 기도하며 끝까지 에스더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거 보세요. 에스더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친구였던 아비하일에 같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딸만 놔두고 죽었어요. 딸 잘 아름답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수상궁에 그가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수상궁의 총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 후궁으로 뽑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상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 딸 같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늘상 들락날락하며 그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딸처럼 여행한 모르드게의 영향으로 에스더의 신앙은 당연히 타협이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냐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냐에 따라 신앙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며 삶이 달라지며 미래가 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에스더는 평범한 여인처럼 자랄 수 있었으나 모르드게의 영향으로 참된 신앙인의 반열에 서게 됐고, 지금도 에스더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었던 것이고, 수많은 여인들이 에스더의 이름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이 에스더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신앙,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신앙은 언제 우리가 확인할까요? 분명 신앙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 가서 아닙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이 딱 준 게 있습니다. 고난, 위기 앞에 있으면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는 신앙인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무게를 재는 거예요. 고난은 무게를 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재보는 거예요. 우리의 무게가 어느 데, 신앙의 무게가 어느 데 되는지 재보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인생이 될 것인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적은 믿음의 사람이 말만 하는 신앙인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를 고난 앞에 딱 쓰게 되면, 위기 앞에 쓰게 되면 다 드러나요. 영적인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정말 내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이지 않아요.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신앙의 깊이와 내면적 성장과 성숙은 말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신앙 유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정의영 원사님 할렐루야. 오늘 정의영 원사님 90세인데 남들 다른 원사님 2배 할 정도의 내용을 기도했어요. 놀랐어요. 나도 내가 90세 됐을 때 정의영 원사님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할 수 있을지 할렐루야. 말로 그냥 또박또박 해서 알아듣고, 정교인도 기도하고 다음 세대까지 기도하고 담임 목사도 기도하고 부흥을 했으니 할렐루야. 그걸 또 그냥 다다다다다다 기도하고, 남들이 그냥 대표기도 5번 하고 한 번에 계시 몰아서 얼마나 말이 할렐루야. 내가 오늘 위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그냥 걸어오는데도 씩씩하고 지팡이도 다 버려버리고, 90세에 웬 지팡이, 90세 이하가 지팡이 들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지.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고난 앞에 딱 서보세요. 위기 앞에 딱 서면 신앙의 진면목이 딱 드러나요. 에스더 신앙이 왜 지금까지 에스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그의 이름이 남냐면, 고난 앞에 그걸 딱 재봤더니, 무게를 재봤더니 편안하게 살지 않았구나. 에스더는 단지 후궁으로 들어가 왕의 여자로 편안하게 산 줄 알았더니, 위기 앞에 처하니까 에스더의 신앙의 진면목이 싹 드러나. 이런 여인이 아니었구나.
그냥 매일 팩 바르고 우리 붙이고 미용 가꾸는 여인이 아니었구나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함께 여행을 해보거나 화투를 쳐보면 그의 심성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여행을 해보면 위기나 낯선 환경이 와요. 뜻하지 않은 환경이 많이 옵니다. 그때 성격이 드러나면, 그래서 여행을 해보면 다 드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엘레강스예요 이래봐 소용없어요. 여행에 딱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그리고 화투를 쳐서 돈을 잃어보면 눈이 막 뒤집어져. 내 돈을 누가 따가는지 막 와서 그래? 그리고 성질 나빠서 못 나갑니다. 아무도 못 나가. 내가 자동차를 팔든 뭘 팔아오든 내가 옷을 팔아오든 기다리세요.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러지. 인간이 가장 사랑 아끼는 돈이 오갈 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나 그래. 위기 상황이나 낯선 환경을 처해 보면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게 속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속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세요. 모르드게는 유일신 신앙의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사람. 모르드게 누구냐? 한 사람을 상징하는 유대 민족을 상징해요. 유대 민족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을 섬기지 않았어요. 왜? 그의 신앙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이 페르시아인이나 특별히 권력자들에게는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복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꼭 유대 민족만 그런 거예요. 다른 정복민들은 협박하고 공갈을 하면 신앙을 포기하는데 유대 민족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하나를 그들이 용납하게 되면 다른 민족은 뭐야? 저 사람 나오면 우리는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형평성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권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복 국가인데 말을 안 들어요.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그래서 모르드게 유대 민족을 대표합니다. 이 일에 대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엘의 채찍근이 하만에게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을 섬겨야 된다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그 내용을 알리자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하만이 이런 결심을 해요. 그래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한 사람만 죽여서 안 돼. 하만에 딱 보니까 저 한 사람 죽여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이 쓰는 거예요. 기강이 세워지는 거예요. 페르시아 민족의 힘을 보여준다라고 하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만은 그 민족이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에이서의 민족이라는 말을 뺀 채 나쁜 면만 설명합니다.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치에 대단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래? 그래서 이렇게 왕이 반응해요. 그래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 그런 민족이 있냐? 자, 돈도 가져라. 그리고 백성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돈 가지고 내가 뭘 하든 네가 다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왕의 반지를 찍어서 전국에 보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인간 사냥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정확한 표현은 인간 사냥하는 거예요. 동물 사냥하듯 자, 이제부터 몇 월 며칠 인간 사냥을 시작합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쫙 붙이는 거예요. 그가 전국에 보내고자 했던 내용이 왕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반지를 찍어서 이런 내용을 그가 작성했어요.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자,
13일이 도래할 것이다. 13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상관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죽인 니들이 가져라. 이게 탁 붙는 거예요. 완전 인간 사냥하는 거예요. 와, 한 민족을 죽이는데 대단한 아이디어를 그가 편 것입니다. 13일 하루를 기다린 모든 민족을 이름으로 페르시아 온 민족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 재산을, 돈을 뺏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을 갈고 칼을 갈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다 점 찍어 놓고, 그리고 그날이 되면 그를 찌르고 죽이고 그의 재산을 몽땅 자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 사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제외한 모든 유다인들이 사냥감이 되어 쫓기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의 모든 재산이 뺏길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최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동족의 최대 위기,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주었던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 또한 죽게 되는 위기를 맞이할 것이에요. 충격적인 조서를 그가 접해 있어요. 과연 이때 이런 위기 앞에 에스더의 신앙을 딱 보면 알아요. 위기 앞에 신앙이 드러나는 거야. 그 전까지 에스더는 그냥 마사지 받는 왕비예요. 눈 뜨면 시녀들이 와가지고 왕비님에서 그냥 마사지하고 분도 발라주고 마스크팩도 해주고 머리도 따주고, 응? 목욕 갈 때는 뭐 이렇게 오일도 막 이렇게 뿌려주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는 줄 알았어요. 위기가 딱 채우니까 에스더의 숨은 신앙이 싹 드러나요. 16절을 보세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첫 반응이 뭐예요?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야. 기도를 시작한 거야. 위기 앞에 왕을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자신이 권력자인데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지, 국방부 장관을 만나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그런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무부 장관을 만나야 되는 건지, 유대인의 학자를 만나야 되는 건지, 페르시아의 어떤 사람을 많이 예언하는 자를 만나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이 아니면 아무런 그게 없어요. 누구를 만났다는 말에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금식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로 모일 때입니다. 전 유대인도 금식기도 하며 나도 생명을 걸고 기도할 것입니다. 30일 동안 아련하지 못했던 왕비가 그런 후에 자기 생명을 걸고 왕을 아련하겠다는 거야. 당시 페르시아의 예법과 관습은 왕이 부르지 않은 왕비 후궁은 절대 왕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왕비 후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작은 나라부터 큰 나라까지 페르시아가 점령할 때마다 여인이 생기는데 누구를 만나게? 이들이 학교가 시대 때마다 와봐요. 왕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법령이 뭐냐면 왕이 부를 때까지 모든 여인은 왕비든 후궁이든 오면 안 되고, 그 당시 법이고 올 때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긴 왕비와 후궁은 예의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법을 깨고, 유대민족의 위기 앞에 그 법을 깨고 내가 금식 기도한 후에 왕을 찾아뵙겠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가 죽으면 됩니다. 내 죽음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위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의 근원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결단을 그녀의 위기 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결단에 앞서는 에스더는 먼저 한 고백이 있어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금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의 금식 기도를 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금식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앞에 보이는 에스더의 신앙입니다.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고 누굴 찾은 것, 방법을 찾은 것,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마이를 짠 것도 아닙니다. 에스더는 그 즉시 딱 하나,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이 바로 기도한 것입니다. 위기 앞에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 바울의 신실한 바울, 하나님이 다메섹 가운데 다메섹을 가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는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으라 했고,
이때 유대인들이 미쳤다고 말했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는 나도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또 깨어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한 글은 아바로 돌아가 2년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2년간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도행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전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과 삶,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내 사명, 기도하는 내 사명이 그 일을 해 나는 생명도 아까워지 않는데, 이게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에스더가 그렇다면 기도에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선한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져요. 물질에 소망을 두느냐, 현실에 소망을 두느냐, 자녀에게 소망을 두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주소예요. 그걸 건드리면 대단히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 내 자존심을 건드렸네? 자존심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내 물질을 건드렸네?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려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나를 이렇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응? 내 물질을 건드려 손해가 나게 했네. 이럴 때 우리가 흥분하잖아요. 그게 소망을 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사단이 계속 그걸 치는 거예요. 계속 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마음을 돌리시고 신앙의 방법으로 몰두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담대한 기도, 담대한 신앙인으로 스스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존 락펠러는 54세의 세계에서 한 명뿐인 억만장자가 되어, 그 당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독과점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머리가 좋기도 하고, 그는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걸 인수하는 일을 락펠러가 했습니다. 돈을 엄청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쯤 그는 탈모로 시작해서 몸이 오그라는 녹두병에 걸리고, 그리고 한참 몸이 계속 살이 빠져요. 그 의사를 딱 만나면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치료제가 없어요. 그는 웃음과 삶의 의미를 잃고 불멸의 밤을 한참 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그는 돈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돈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돈에 도전하는 자는 상대방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기업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돈을 가지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실업자도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게 록펠러예요. 편법을 다 이용하고 힘을 이용해서 싹 석유회사를 사들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쌓았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겉핥기 신앙에서 내세에 대한 참된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그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그가 록펠러 재단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극빈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웃음을 되찾았고 건강도 회복되어 무려 98세까지 살았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뉴욕시의 수도세를 그가 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나이아가라 폴이 뉴욕시에 포함돼요. 뉴욕시가 상당히 큽니다. 그 모든 수도세를 록펠러 재단에 지금도 내요. 아무도 안 냅니다. 한국처럼 수도세가 싼 게 아니에요, 미국. 근데 그걸 록펠러 재단이 다 내요. 극빈자들을 돕고, 그 록펠러 재단의 사무총장이 한국에도 얼마 전에 왔고. 헛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 참된 미래의 소망을 두십시오. 바로 이런 자가 현실의 낭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두고 내세의 소망을 두면 기도할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온전히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야곱의 다짐을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이에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시게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다음에 크게 좌절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편애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그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노예상인에게 판 다음에 죽었다라고 속이고 피 묻은 옷을 가져갔을 때 그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주셨어요. 베냐민을 너무나 아꼈습니다. 더 보호했을 거예요. 요셉보다. 요셉의 아픔이 없도록 이 아이에겐. 그러나 그 사랑하는 베냐민이 지금 요셉에 의해서 볼모로 잡혀 있어요. 다 가라. 그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거짓말의 사실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베냐민을 볼모로 딱 잡아놨어요. 그의 가슴이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과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요셉도 잃었는데 요셉의 동생이고 내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 있게 되게 위기가 처해 있습니다. 요셉의 일로 인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데 또다시 재현될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는 신앙의 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요셉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다시 나의 자식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 것이다. 요셉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팠고 지금도 베냐민 때문에 아프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또다시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분명히 그가 답을 찾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쓸 일이 아닌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았고 베냐민을 통해서 보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쓰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가 가장 힘들어요. 정말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람의 비유를 맞춰요. 이 사람도 맞추고 저 사람도 맞추고 이 사람 맞추려고 해도 이 사람 삐지고 이 사람 달라고 해도 저 사람 안 봐준다고 삐지고 다 삐져. 그런데 하나님은 삐진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지쳐요. 안 그러면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러면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말하면 속상하고 말도 못한단 말입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위기 앞에 어려움 속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안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의 기술입니다. 나는 신앙의 오래 그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교사 중에 로버트 모페드라는 사람이 1995년부터 1883년까지 남아프리카에 선교를 개척한 사람. 그가 선교 활동 중에 고향이 영국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선교비가 부족하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비를 후원하려고 이제 젊은 선교비를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남아프리카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교회 그가 딱 방문했는데 딸랑 할머니 4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선교비를 누가 지원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약속에 이렇게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할머니 내부를 두고 잠언서 8장 4절을 가지고 사명의 고귀함에 대해서 줄기차게 설교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네 분의 여성 할머니들은 꼬박꼬박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소리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아멘을 계속. 그런데 그 설교하는 동안 그 당시에는
오르가니 소리가 나면서 바람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바람을 집어넣는 조수 꼬마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걸 말똥말똥 듣고 있는 거예요. 꼬마 아이가. 그래서 이 모페드가 그 남들은 꼬박꼬박 아멘하고 있으니 그 아이가 눈이 초롱초롱하게 그 아이를 놓고 설명한 거예요.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사명이 정말 어려운 말을 써가며 그 아이한테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1대1로 강의하니까 아멘 이렇게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놀랍잖아요. 괜히 갔구나, 후원비도 안 나오겠구나, 여성 우리 권사님들처럼 콕콕 졸기 할렐루야 감사한데 그러시겠구나. 근데 꼬마아이 한란 딸랑이 있어. 얘를 뭐 얘가 성교비를 내겠어요? 근데 그 소년이 감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후에 도전을 받아서 동일한 나라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선교의 개척자 리빙스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에, 여러분의 위기에, 여러분의 그 문제에, 기도 제목에 개입해달라고 전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딱 한정되어 있어요. 뭐 하겠나? 인원관이 뭘 하겠나?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고 기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 자체가 능력이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벌써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다 준비해 놓았어요. 뭘 준비해 놓았냐니까? 에스더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에스더야, 이때를 위해 너를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 누굴 준비해? 너를 준비해 놓은 거야. 너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모르드게의 신앙이 이거예요.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정확히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38절에 시작. 제사들을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다 망했구나. 우리가 포로를 통해 다 이스라엘 망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사람의 때로 가득 찰 거야. 사람의 때로 채운다는 건 곡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목초지도 있고 푸르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준비되었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37절을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기도는 전적인 신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요에 따라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페드가 그가 선교 후원금을 위해서 첫 번째 교회를 방문했을 때 4명의 할머니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아프리카의 위대한 개척자이고 선교자인 리빙스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뭘 기다리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적인 우리의 기도, 생명을 거는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를 우리 현실 가운데 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기적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올해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